이제 옛날 성막을 들어가는 그것을 재현하고자 해서 이제 번제단을 놓아야 하는데, 번제단은 잘 아시는 대로 희생제물을 넣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그런 희생제물을 살라 바치는, 그게 바로 번제단이죠. 아마 신약시대에는 십자가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십자가를 넣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수공간, 위에서 말했던 물과 같은 뜻인데 수공간에서 물두멍이죠. 씻고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옛날 성막을 재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 수공간과 십자가는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기 입구에 그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는 그 입구에 거기에 이제 십자가, 그 다음에 꼭 평지 공간이 있는데 평지 공간에 이제 물두멍 수공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보이나요? 네. 여기다가 십자가, 여기에 수공간, 그 다음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실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 앞마당과 1층은 이게 서울시와 그 건축을 계획할 때 약속입니다. 시민들에게 내놓는 공개된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는 전도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꽤 넓습니다. 여기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데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넓은 공간을 시민들, 지금 의자가 이제 몇 개 없지만 의자가 좀 더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쉬었다 가는데 이제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마당에 언더우드 기념비와 김영주 목사님의 순교비, 그리고 언더우드 가족이 가지고 왔던 종이 있습니다. 종이 아주 오래된 미국에서 주저된 종인데 그 종을 이제 우리가 달게 이제 설치하게 될 겁니다. 예배당 전면의 굴곡은 어머니의 치마포, 하나님의 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곡선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건축하는데 아주 혼이 났습니다. 정말 돈도 많이 들고 저게 쉽지 않은 건데 저 공간이 이렇게 어머니의 치마포, 그래서 어머니 교회라는 상징을 좀 표시하고 하나님의 품, 그 다음에 사역당 오른쪽에 높은 탑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첫 번째 교회라는 표시와 함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높은 탑을 세우고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면서요, 문화재 때문에 혼났습니다. 6개월 동안 건축도 늦어지고요. 문화재 발굴하는데 또 2억 7천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가마터가 나와서 고려시대 가마터가 나와서 이거를 보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아까 말씀드린 이 예배당 요 밑에 시커먼 이렇게 같은 곳에 있죠. 그 바로 밑에 이제 가마터를 이제 보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사랑채로 우리 첫 예배당인 기와집이 있습니다. 기와집, 이것은 지금 이 예배당 자리의 이쪽 오른쪽 뒤에 공원 공간이 있습니다. 공원인데 저것은 정확하게 우리 땅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부 체납했거든요. 거기가 한 200여 평 이상 되는 공원을 이제 종로구청에서 만들어주고 서울시에서 저걸 해야 되는데 그 만들어주는 거기에 이 예배당을 복원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실측을 해서 우리가 이 똑같은 예배당을 최초의 예배당을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목사님들께서도 건축을 많이 하셨고 더 경험이 많으시겠지만은 저희가 그 건축을 설계를 시작할 때 설계 2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경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건축회사
건축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왔죠. 네, 건축회사에서 와서 이제 설명회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아주 자세한 공간 배치와 용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습니다. 지하층에서부터 지상, 그 다음에 각 층의 방 배치,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내놓으니까 건축회사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대개는 교회를 2,000평 짓거나 3,000평 지을 때, 그래서 한 500석의 예배당, 그 다음에 사무실이 100개, 성가대 연습실, 이렇게, 식당,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서 배치하라고 하고 설계자에게 맡기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한 그 방 배치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대로 됐습니다. 물론 좀 소소하게 설계 변경한 게 있지만 큰 틀에서 설계 변경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네, 설계 변경 안 하면 경비 덜 나갑니다. 그다음에 공기도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 보통 교회 건축하면서 설계 변경과 공기가 길어지는 걸로 인해서 건축비가 많이 나가고 그걸로 건설 회사들이 돈을 법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초기에 차단을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있냐면은 몇 층인가요? 여기 네, 8층에 보시면요, 둘째 줄에 교회학교 찬양대실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80석의 교회학교 찬양대 연습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각 부에 찬양대들이 있는데 찬양대가 연습할 방이 없어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배실에서 잠깐 비는 시간에 잠깐 연습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교회학교 찬양대를 위해서 연습실을 둘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왜 그런 거니? 이렇게 교회학교 쪽에 분반 공부반도 많이 배치했고요. 사무실 이런 거 전부 다 배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하니까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공기도 단축하고 경비가 훨씬 절약하는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지상 13층, 지하 6층, 총 건평 9,700평이고 설계는 서인건축의 최동규 소장과 경희대 이윤석 교수 그렇게 했고 시공은 토목공사는 강산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본공사는 CJ건설에서 했습니다. 아주 건설 현장이 아주 깨끗하고 참 잘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안전사고는요, 교회 건축하는데 참 암적인 존재입니다. 조그만 사고라도 나면은 그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건축하는 동안 계속 한 4년 동안 계속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없이 건축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편리한 동선을 고려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 끝나고 한 2,000명의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쫙 빠져나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 5분, 6분이면 충분하도록 저희가 1층까지 빠져나오는데 한 5, 6분이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보면 엘리베이터가 7대가 있고요. 층계가 4개가 있고 슬라이딩 통로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통로는 지금 매주 날이 갈수록 교인들이 슬라이딩 통로를 훨씬 이용을 더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딩 통로는 걸어가기, 내려가기에도 물론 좋고 올라가기에도 별로 힘들지 않은 경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슬슬 얘기하면서 이렇게 1층까지 돌아서 내려오는 슬라이딩 통로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학교 아동부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유아부와 유치부와 영아부
이 부서가 좁은 장소에 방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장 동선이 짧은, 왜 그런 거 아니?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앞에 손을 붙잡고 가는데 저 끝에 어디 꼭대기 층에다 갖다 놓든지 하게 되면은 그건 부모가 불편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 한 층만 내려가면 바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서 또 한 층만 내려가면 식당, 바로 2층입니다. 식당이 있고 여기서 지하로 2층 더 내려가면은 이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선을 짧게 해서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1층에 이렇게 뿔쑥 층계 내려가는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뿔쑥 왜 저런 게 있지?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널찍한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널찍한 통로가 부모들이 기다리죠. 좁으면은 아주 이게 잼이 걸리기 때문에 넉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든 순서 마친 다음에 한번 저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키스 카페가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키스 카페에 못지않은 이제 키스 카페 아이들을 거기서 쉬게 하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가 주차장이요. 주차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110대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이렇게 큰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네, 저희는 이 주변의 건물 빌딩의 주차장을 약 한 8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110대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90세 이상의 고령자, 그 다음에는 유아를 데리고 오는 가족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에서 우리 봉사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초등학교 학생은 안 되고요. 그보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면 통과시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임산부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이분들에게 주차의 특권을 주일날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유아부, 유치부, 영아부에 쉽게 접근하도록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예배 후 만남을 위해서 넉넉한 로비를 이제 가능케 했는데요. 사실은 로비라는 것이 뭡니까? 빈 공간이죠. 근데 교회 건축할 때요, 빈 공간을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눈 뜨고 못 봅니다. 외국관이 거기다가 무슨 사무실을 짓든지 무슨 시설을 하고 방을 만들고 뭐 그래야지 왜 공간을 이렇게 놔두느냐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 교인들의 만남을 위해서 공간을 좀 넉넉하게 하자 해서 1층과 2층과 대회실 앞에 로비를 아주 넉넉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매주일 교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이고 로비를 좀 더 넓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는 지금 새예배당 들어오고 나서요 주일날은 예배당이 온 교인들로 그냥 번쩍대는 게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런 로비도 있습니다. 왼쪽은 층계고 오른쪽은 젊은이들이 앉아서 나무 위에 앉아서 얘기하고 저 모습이 아주 참 보기에 참 좋습니다. 네, 이런 로비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방이 언더우드 홀인데 청년 대학생 예배가 있고요. 결혼식, 장례식, 음악회, 콘서트, 그 다음에 연극 이런 행사를 그리고 세미나 할 때 이 방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500석 규모의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은 또는 음악회를 하거나 콘서트 무슨 연극을 하거나 행사를 하면은 행사를 한 다음에 리셉션 바로 건너가서 리셉션 할 수 있도록 앞에 식당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든 냉난방의 30%를 지열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중으로 쓰는 방, 그러니까 각 사무실에는 전부 다 개별 냉난방이지만은 공동으로 쓰는 공간은 전부 다 우리가 지열로 하는데요.
그래서 한 30%가량을 절약을 하는데 평일날은 지열 난방 가족만 냉난방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조금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기름을 떼서 냉난방을 보조적으로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열은 60개의 공수 파이프를 250m를 이제 땅속으로 박아가지고 약 17도씨 되는 물을 뽑아내면 겨울에는 그 물을 더 높이고 여름에는 그 물을 더 낮추어서 순환을 돌려서 냉난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일정 면적의 건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 지열 공사를 하도록 꼭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지금 하는데 당장은 설치 비용이 들어가지만은 아마도 연료비 절약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냉방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지열로 하는 냉방입니다. 화장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4층에서 예배 드리죠. 네, 한층 내려오면은 거기가 이제 가운데 층이 하나 있어서 2층인데 바로 한층 내려오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 있는 그 층에는 화장실이 없고 한층 내려오는데 남자 화장실에 비해서 여자 화장실이 2배 내지 3배 넓습니다. 상당히 넓게 했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게 설치를 해서 화장실이 금방 복도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남녀 화장실이 대개 같은 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자 화장실은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보다 2배 내지 3배 넓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공사 대단히 검소하게 저희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다 지은 것이 1910년이고 네 번째가 48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72년인데 이 예배당에서 사용했던 벽돌을 우리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벽돌을 어떻게 보존했느냐? 네 번째 예배당 지을 때 세 번째 예배당의 벽돌을 네 번째 예배당의 벽 사이에다가 그 벽돌을 쭉 넣어놨습니다. 벽이 두꺼우니까 가운데 뭔가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 벽돌을 쭉 넣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1910년 때부터 이렇게 오른쪽에 색깔이 좀 이상하죠? 네. 그게 1910년, 그 다음에 48년, 왼쪽에 72년에 사용했던 벽돌을 저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세분한 홀은 1층에 있는 홀입니다. 자, 근데 이 홀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내놓는 공개공지입니다. 그리고 세분한 홀은 다섯 번째, 요 전번 예배당을 그대로 축소해서 상징화했습니다. 근데 이 세분한 홀은 노아의 방주를 이제 상징화합니다. 그래서 창문은 노아의 방주의 창문이고, 그 다음에 앞에 면은 7쪽이 있는데 7개의 촛대, 그렇게 했고, 거기에서 사용했던 십자가와 스테인글라스를 보실까요? 네, 이것이 다섯 번째 예배당입니다. 저기 십자가와 스테인글라스는 그 1층 세분한 홀에 그대로 설치했습니다. 네, 상당히 모양이 비슷하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얼핏 이제 오랜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은 여기 옛날 예배당이네, 금방 하는 거죠. 이 예배당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외국에 갔든지 어떻게 하든지 세분한 교회 오면 이거 옛날 예배당이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요, 서울시에서 1층에 공개공지를 만들면서 하여튼 그 세분한 교회가 130 지금 금년이 2주년인데요. 이 오랜 역사의 유산 같은 것을 건물 구석구석 어디엔가 좀 다 이렇게 배치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제 1층을 세분한 홀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스테인글라스는 이 앞에 스테인글라스는 더 길죠. 저거 불란서 작가가 만든 건데 다 짧아서 여기 다 넣지 못하고 일부만 넣고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를 거기다가 걸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방은 일반 시민들도 건전한 모임이면 우리가 대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십자가 문양과 3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도 5번째 예배당을 그대로, 자, 이것이 바깥 모양인데요. 네, 이것이 지금 바깥 모양입니다. 새 예배당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옛날 예배당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홀 앞에, 이 세만한 홀 앞에 굵은 선이, 이렇게 굵은 선이 쳐 있습니다. 그것은 5번째 예배당이 앉았던 자리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예배당이 좀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습니다. 옛날 예배당도 삐딱했습니다. 지금 예배당은 똑바로 앉았지만,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브라 홀 옆에 역사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4층에 올라가서 본당을 볼 계획이었는데 여러분들이 4층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역사관을 관람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예배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래층이 1650석, 발코니까지 합치면 2300석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 총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총회는 한 1700석이 돼야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제 조금 빈자리에 접는 의자를 놓으면은 한 1700석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층에서 총회를 열 수 있도록 일부러 1700석을 꼭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의자 간격이 90cm입니다. 의자 간격은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의자 간격이 75cm부터 있는데 저희는 좀 넓게 90cm 해서 좀 여유도 있고 들어가 앉기도 괜찮고 이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 위의 십자가 양옆은 말씀을 상징하는 성경책의 모습입니다. 저 십자가 양쪽, 저게 성경책을 펴놓은 모양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상은 이스라엘 성소에서 분향단을 대신하는 그런 신학적인 설명을 이수영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성찬상은 이 강단과 회중석 사이, 저기 강단이 있죠? 왼쪽에 설명한 강단과 회중석 사이 밑에 바닥에 거기에 성찬상을 놓도록, 그래서 그렇게 거기 성찬상을 놓고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강대상은 설교와 축도를 하고 오른쪽 강대상은 그 외 모든 순서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축도만 큰 강대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7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7개의 기둥은 7촛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이렇게 자연 채광이 어딘가에서 들어오도록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구성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렇게 꽉 막히면 전부 다 인공 조명으로 하는데 자연스럽게 자연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7촛대를 상징하는 기둥을 저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12쪽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쪽에, 천장에 12쪽이 있는데 저것은 12지파와 12제자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성경책을 상징하는 벽 안에 스피커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요, 이 스피커가 저 벽 옆에 숨어져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스피커들을 이렇게 많이 하죠. 이쪽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본당은 이렇게 스피커 내리는 거 절대로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향 전문가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결한 것이 저 위에 십자가 옆에 그 판에 거기다가 스피커를 넣는데, 여러분 소리는요 직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스피커는 방향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각각 방향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스피커로, 저 위에 있는 스피커로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아주 명쾌하게 잘 들립니다.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올겐이 되고 나면 올겐과 관련한 음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명쾌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셨죠? 스크린이 없죠? 보통 이제 LED 스크린, QLED 요즘 그런 이제 스크린을 많이 붙이는데 저희 교회는 스크린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딘가가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을 찾자.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저 십자가 밑에 지금 비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뭐 꼭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이 예배의 경건성을 해친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는 어쨌든지 그 스크린에는 모든 걸 비치면은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목사님만 쳐다보고 다 스크린만 쳐다보는 그런 것이 예배의 경건성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 교회는 스크린 사용을 최대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할 때만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상시에는 저희가 스크린인지 뭔지 잘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저렇게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가요, 강단에서 뒷좌석까지의 거리를 30m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30m가 넘어가면요, 교인들과 목사님들 간의 시선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 교회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자에게 30m가 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본당이 부채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이 설교 강단에서 똑같은 거리의 교인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길면 어떻게 되죠? 모니터를 달아야 됩니다. 모니터를 달아야 되는 그 뒤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모니터를 보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목사님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2층에도 우리는 모니터가 없습니다. 발코니에도 모니터가 없어서 거기는 30m가 뒤는 조금 더 되지만은 그래도 그만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배당을 이렇게 부채꼴로 하면서 목사님과 교인들의 시선이 아이 컨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자리에서부터 저 앞에까지가 30m를 유지하는 겁니다. 2층 발코니는 음향을 고려해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발코니를 넓게 해서 교인들을 많이 앉히도록 좌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발코니 밑에는 음향이 아주 나쁩니다. 특히 우리는 파이프 올겐이 이제 있는데, 파이프 올겐은 스피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파이프 올겐의 소리가 그대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 발코니가 많이 나오면, 2층 발코니가 많이 나오면 아래층은 사각지대가 돼서 올겐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외국에 우리가 사례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 설계자가 발코니를 한 절반쯤 나오게 한 거를 제가 좀 그냥 강력하게 발코니 뒤로 밀어라 그래가지고 3분의 1을 지금 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건축하면서요, 어느 교인이 1억 원을 헌금하면서 이런 조건을 붙였어요. 이 돈은 건축하는 데는 쓰지 말고 건축을 위해서 해외의 교회들을 순방하고 여행하는 데만 쓰라고 이렇게 주신 게 있어요. 저희가 한 5천만 원 썼는데,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한 40일 동안 여행을 다녔습니다. 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헌금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 가는 사람들도 그래도 자기 경비 좀 내자. 그래서 제가 100만 원씩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다 자기 경비 내고,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여행을 해서 한 40여 교회에 돌면서 우리가 사진을 한 1,500장 정도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결론이 뭐냐면, 발코니가 저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의자 사이도 최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넓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들을 얻었고요. 장의자 문제는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죠. 네, 그리고 장의자 나오는군요. 이 장의자는요, 이 개인 의자하고 이제 구별되는데, 개인 의자는 이제 극장식 같은 의자들을 이제 쓰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 개인 의자는 문제가 뭐냐면 한 1년만 쓰면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게 수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리가 안 되면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하려면 한 2년만 지나면 그 모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수리가 안 되고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럽 같은 데는 가면은 개인 의자 쓰는 교회는 개신교고 천주교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장의자로 간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 의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자가 90도입니다. 기대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 기대게 했습니다. 기대는 걸 허락을 했고요. 캐톨릭은 우리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 기도하는 대도 있잖아요. 그렇게 엄격한 데서 그 사람들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미사를 지냅니다. 그 불편한 의자에서. 그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그래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의자를 하자는데 장의자가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아래층이 1560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650석. 그런데 한 800명이 앉아도 보기 좋고 한 1500명이 앉아도 보기 좋아요. 무슨 얘기예요? 사이를 띄워 앉으면 되니까. 그래서 개인의자보다는 장의자가 훨씬 좋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얻고 저희들이 아주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파이프 올간은요, 지금 튜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지대도 놓고 지금 그 기술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170년 된 카나다의 그 퀘벡의 카사방이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올간은 이 전면에 이렇게 곡선들이 좀 있죠. 가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앞에 이렇게 불쑥 나오는 것도 저것도 곡선이고 저 위에도 다 곡선이죠. 저희가 디자이너에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예배당 전면에 우리가 곡선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은 모양의 디자인을 하라고 했더니 저렇게 해왔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대개 파이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각으로 되어 있죠. 딱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저게 다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 음악과 그 현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악기 편성을 하라고 우리가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음악의 상징적인 것이 이제 스페니쉬 트럼펫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위에 좀 보이나요? 삐죽 나오는 거. 삐죽 나오는 거 한 20개쯤 되는데 저것이 스페니쉬 트럼펫이거든요. 저것이 이제 아주 현대 음악을 연주하는데 아주 좋고 바로크 올게는 스페니쉬 트럼펫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바로크 음악과 현대 음악을 다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올게로 주문했고요. 63스탑에 4343개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게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5번째나 한 6번째쯤 규모가 큰 올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63스탑에 저렇게 큰 올겐을 하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문하지 않고 교회의 용적을 표시하는 설계도를 우리가 6개 회사에 유럽 4군데, 미국 2군데 6개 회사에 지명 입찰을 했거든요. 지명 입찰하면서 그 도면을 보내줬더니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한 60스탑의 올게를 이제 자기들이 다 디자인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60스탑 하는 게 그게 맞는구나. 이제 이런 결론을 얻었고 6개 회사에서 온 것을 연세대학의 교회음악과 교수 2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올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올게는요, 연주대가 2개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거기에 연주대가 하나 있고, 밑에도 연주대가 또 있습니다. 예배 때는 밑에 연주대를 사용하고, 연주회 때는 위에 연주대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위에 연주대를 전문용어로 메카니컬 콘솔이라고 그러고, 이제 밑에 있는 연주대는 모바일 콘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석 뒤에서 올겐 소리가 바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보통 교회들이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올겐은 저쪽에 있고 찬양대는 이쪽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 찬양대가 저 올겐 소리 듣고 합창을 해야 되는데 이 피아노는 이 타악기죠. 이쪽에. 건반악기죠. 타악기라는 게 뭐니까 땅 때리면 비트가 탁 맞아가지고 박자가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올겐은 사인을 줘도 눌러도 약 0.0 몇 초 늦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정교한 음악을 할 때 찬양대가 올겐과 이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 반주를 자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뒤에 보면은 이 찬양대석이 앞에 앉아있고 지금 공사 중이라서요. 저 뒤에 이렇게 박스가 있죠. 저기에서 올겐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겐이 위에서 소리가 나고 찬양대가 아래에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뒤에서 소리가 나오도록 제가 주문했습니다.
제가 올겐 위원장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 올겐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어떤 올겐 하나 이거 하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올겐 소리가 뒤에서 나오면 찬양대원이 정확하게 듣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굉장히 그 사람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올겐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찬양 대석은 120석으로 제한합니다. 이건 뭐 우리 지휘자 선생님들도 다 동의한 건데 100명 넘어가면은 정교한 합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200명, 300명 우리도 뭐 그렇게 하자 그러는 거를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해서 지금 성가대원들이 약 90명에서 110명 정도가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배신의 냉난방 그 위에 파이프organ 연주에 빠졌군요. 이제 한국 교회 음악 발전을 위해서 이제 오르간 음악회를 이제 수시로 열게 될 겁니다. 저 지금 튜닝하는 것이 7월 중순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한 8월부터는 저 올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올겐이 정상적으로 되면은 금년 말부터 오르간 연주회를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간은 아시죠? 전자올간은 저쪽에서 전자올간은 갖다 놓는 그 시간부터 그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파이프올겐은 갖다 놓고 연주하는 횟수만큼 파이프올간의 소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영구적인 악기가 돼서 올간 연주를 많이 해야 올간이 좋은 악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주회를 계속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대비실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바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에서 온기와 냉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자 밑에. 그래서 저기서 온기와 냉기.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천장에서 나오죠. 천장에서 내려오면 그 높은 데서부터 이 공간을 다 온기로 또는 냉기로 차야 사람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법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열효율을 상당히 증진시키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대기실에 기둥이 없어서 시야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여기도 기둥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원래 제대로 된 거면 여기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간이. 그런데 여기도 기둥을 바깥으로 뺐습니다. 근데 이 기둥이 가운데 좀 하나 있으면요, 그 기둥 하나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본당에 기둥 없이 그 대신 천장이 한 층이 트러스입니다. 철골로 트러스가 돼서 꽉 이렇게 잘 잡아주는 이제 그런 시설이 들어가지만 예배당은 쾌적하게. 그래서 우리 이상한 목사님께서 아주 설교하실 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설교하실 수 있어서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네. 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좋은 공간을 세문안 교회만 쓸 게 아니고 사회에 대관을 한다거나 좋은 행사가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오픈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네, 교회에서 교회 장소를 빌려주는 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지금 대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다음 이쪽에 네. 냉온, 습도 다 조정합니다. 자동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예, 말씀드리죠. 이 토목공사, 도로공사, 그다음에 인테리어, 입주 비용 다 해서 800억 들었습니다. 네, 800억이 들었는데 저희가 한 300억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합니다.
헌금이 건축 헌금이 잘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 그것도 뭐 머지않은 장래에 다 갚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만평 거의 만평이죠. 만평에 80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네. 원장이 뭐가요? 네네. 네. 예, 예. 네. 아, 근데 그걸, 이제, 그, 라이트가 조명이 비치면서 이렇게, 휘장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먼저 예배당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보기가 괜찮아서, 네, 이번에도 똑같이 조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뒤에 배경이 아주 보기 좋아서 휘장처럼 보여서 그냥 이렇게 앞에서 조명을 때려서 그냥 바로 그림자만 지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제가 네. 평당 가격이 얼마나? 전국에 대기가 에다가 평당 가격이 얼마나? 예, 저희가 1270평입니다, 대지가. 거기에 750평 올라갔습니다. 지하는 1000평 다 팠습니다. 저 앞에까지 지하는요. 지하는,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부지가 1270평이에요. 평당은 저 앞에가 한 평당 2억 됩니다. 이 뒤는 그렇지 않고요. 네, 저 앞에 쪽이 평당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1270평인데, 1270평에 위 지상으로 올라간 거는 약 한 750평. 네. 지하는 1000평을 모두 다 탔습니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저 옛날 그 교회, 최초의 교회, 네. 그에 대해서 복원해서 그 모양 현대식으로 뭐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만든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현대식 아니고요, 거대죠. 복원해서.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는 저 일정이나 네. 그 어떻게 해서 나중에 또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은요, 저쪽이 공원 부지인데요. 공원 부지에 아마 종로구청과 서울시에서 거기 공원 부지에 아무것도 없으면 좀 허전하니까 세미나교회 역사성을 가진 어떤 건물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참여당은 거기다가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 건물을 활용하기는 한 20명밖에 못 들어가는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으로 상징적인 건물. 네.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 공간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회 내부에서 규정을 만드거나 내규화해가 뭐 그런 게 있으신 중에 있습니까? 네, 다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